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를 감추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들을 살리고 이들이 나아가 모든 곳에 빛과 소금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오랜 시간을 정처 없이 사막을 헤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녀린 이 사람은 너무 목이 말라가고 있어요. 또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사실 두려움이란 건 마음의 허탈함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 큰 원인은 지금도 충분히 괴롭겠죠. 사막이니까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점이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걷고 또 걷는 것,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젠 그저 걷는 것 외엔 허물어진 이 마음을 위로할 길도 없습니다. 떨어져 버린 체력도 채울 길이 없어져 가지만 하염없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곧 목마름마저 너무 갈급해져서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끝없는 사막, 그 광야의 길에 도망치듯이 들어섰는데 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지 못한 채 들어섰다면 과연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괴롭고 절망돼서 슬픔에 도망치듯 그것만 벗어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길을 떠났는데 웬걸 도망온 이곳은 더 힘든 사막과 같은 곳이라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계속 경건한 생활과 생각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기도를 바로 떠올린 분들이 계시겠죠. 더 경건한 분들은 왜 도망치지? 난 끝까지 버틸 거야 라며 길 떠나온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길 떠난 사람이 기도를 드렸었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답은 없어 보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 길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리 떠난 거라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맞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도의 지연, 또 응답의 늦춰짐, 그 무관심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나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그것보다는 나의 생각이나 어느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선택했을 길을 택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 길만을 지켜왔지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서 이 일을 해결하자. 해결, 그것이 먼저지 라고 생각하며 결과에 집착한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성급한 세상의 방법은 어쩌면 우리를 더욱 괴롭고 슬프며 힘들게 합니다. 서론의 사막 이야기는요, 사실 창세기 16장 초두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창세기 16장이니까요. 그 앞장들이 있겠죠. 그 앞장들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10년여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은 여종을 택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후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뭘까요? 바램처럼 여종이 임신을 합니다. 이 여종이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경사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는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주인을요. 나는 되는데 당신은 왜 안 되죠? 아이러니하죠. 이 사실을 보며 주인이 견딜 수 있을까요? 주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사례는 이 여종을 학대합니다. 너무 힘들게. 그래서 결국 도망 나온 하갈이 광야에서 걸어간 그 이야기였던 거죠. 너무나 암울한 마음, 처량한 마음, 뭘 할 수 있을까? 난 이 사막에 왜 온 걸까? 그리고 난 이제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라는 사레의 여종은 이 갈급함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아무도 없다. 아니 있다 해도 나의 편엔 전혀 없다라고 믿고 있던 그때 누구도 모른다 하는 나의 마음에 아니다. 내가 있다. 그것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눈 떼지 않고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막막함, 두려움, 그것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아니 더 진작 알았어야 했고 더 확실히 믿었어야 할 하나님을 진짜로 깨닫는 건 오히려 그 체험하는 때가 그 어려움의 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매일 매 순간을 어떠한 순간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의 예배자로 길을 가야 하죠. 편할 때, 어렵지 않을 때는 도움이 원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살기 쉽죠. 그러나 급해지고 어려워지면 진짜 기적이 바라는 것처럼 그 기적을 바라듯 간절히 그분을 찾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될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수 있습니다. 이걸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갑갑해하고 답답해하며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마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감찰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 소중하고 힘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참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 여호와의 로이를 지난주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시간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너의 치료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아픔, 슬픔, 그것을 다 씻어내듯 말끔히 없애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 여러분에게도 참 깊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또 너무나 소중하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갈레오 모든 지체님들과 또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사모하며 힘내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은혜된 여호와 라파.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라파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칼빈이나 박윤선 박사님은 이 본문에서 라파라는 의미에 대해 더 강조점을 찍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해설이 되게 빈약하게 넘어가시거든요. 어쩌면 말인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에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라파, 원상 회복, 즉 아프지 마라. 아, 맞네요. 그러고 보니 아픈 것을 치료해 주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실상 아프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됩니까? 아픈 걸 치료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 정말 아프지 않는 게 생각해 봐도 더 좋으니 저희가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그렇기에 칼빈 선생님이나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듯 그 점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그렇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병든 곳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하시지만 그것에 더하여 그 근원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왜 아팠는가? 왜 우리는 아픈 것인가? 그리고 근원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를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말이죠. 아, 라파,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길을 차근히 그 내막을 밝혀주네요. 너희 하나님 다른 이의 하나님 아닙니다. 헛된 우상, 또 썩어져갈 우상, 바알이나 만몬이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이라는 첫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프지 않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케 하고 병들지 않게 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있으시죠. 그거 알던 건데요. 누구나 알던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그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 잊으신 거 아니죠? 알기는 잘 알지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곳에 서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좀 제자 반, 훈련, 헌신, 봉헌, 현장 예배 나오는 것, 생각은 이곳이지만 진짜 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고민되겠죠? 아는 것과 실제 살아낸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이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 했는데 오미크론. 왜 우리가 이럴까요? 힘들어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 죄가 내 삶의 일부분을 채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시켜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언제 용서해 줬으니까 또 범죄하다가 주일에만 오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씨름하면 안 되는 거죠? 실상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거짓말,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는 것, 말하기 힘든 시기와 질투들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데도 계속 나는 괜찮다라고만 말씀하실 건가요? 어쩌면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서 깨어나야 할 시기가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난 괜찮으니까 금요 기도회 같은 건 필요 없어, 제자 훈련 필요 없어, 주일 예배 나 주님 믿는데 뭐, 다 용서하셨다는데 뭐. 아닙니다. 믿으신다면 이 자리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맞지요. 내 주변에 어떻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 벌기에 바빠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것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나만 천국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가 없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무언가 다른 걸 잡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꼭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우리나라와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모든 리더십과 순장님들, 순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건강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43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절대 신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그분의 말씀을 사목해 하고 우리의 영적 건강과 사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말씀입니다. 15장 26절 중반절인데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알라가 아니에요. 좋은 거 알아라가 아니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우리의 할 일이 있는데 뭐냐?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이 원문에는 아사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는 고든, 휘어지지 않고 고든, 또한 정직한, 올바른, 정당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한 말씀이 더 있죠. 의와 행하다. 행하다는 원문 아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형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겠다, 내가 치유하겠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말씀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나는 무조건 치료한다가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듣고 순종이라는 아까 첫 번째 단계가 있었죠. 그 다음 둘째가 의를 행한다라는 점이 치료의 두 번째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로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던 그 질병에 단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작은 상처에 이건 무조건 수술 잡아야 합니다. 이건 대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질병에는 그에 걸맞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올바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감기에 감기약이 필요하지, 항암제가 더 비싸고 더 좋은 약이니까 기침하는 그 사람에게 항암제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며 인도하며 돕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의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치료에 의를 행하라라는 처방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잘못된 오판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이 우리를 분명하게 치료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의를 행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보시기라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각자의 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의 한계 속에, 배움의 한계 속에 갇힙니다.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필요하고 합리성이라는 주관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누구나가 명분이라는 것 아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의를 제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의를 조금씩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언약, 이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것을 아까 해석드린 말씀으로 바꾼다면 정직하고 올바른 일들을 행하여 이루세요. 그러면 치료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파가 원상 회복이라는 말씀. 그럼에도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픈 분들이 계시고 저희도 일정 부분 치료가 필요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회복되어야 할 슬픔을 가진 존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은 원래의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신뢰하여야 되겠죠. 원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던 상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다고, 지식이 생겼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옳아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리시키고
내 이성에 맞으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둘 다가 가장 큰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희망이라는 사실,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다루면 좋겠죠. 오늘 살펴본 15장 26절뿐만 아니라 16장 뒤에까지도 살피면 참 좋겠어요.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꼭 저 같아요. 지금 저처럼 순서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든요. 어떤 순서에 맞지 않느냐면, 지금 우리처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방금 우리가 나눈 15장 26절을 지난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들었고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왠지 압니까? 현실에 부딪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 치료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법도와 율례는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율법들이 사실 그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치료제요, 약이요, 수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완전한 치료의 방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법도와 율례는 단지 구약의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또 오실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결론,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치료하여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의원이다 라고 소개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1절. 분명히 그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실로 그의 치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타락하여 부패한 자로 하여금 영과 마음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치료이기 때문이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인생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인생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죽어있고 썩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는다는 것이죠. 시편 147편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는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아시고요, 그때로 복구시키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일 때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레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은 분명합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예요.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말에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의 크신 뜻과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를 나눌수록 붙들어 주시며 영육 간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동행하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길 원하는데요,